모든 사람들이 1년이라는 시간을 이제 바쁘게 지나가다 보면 무더운 여름을 지날 때에 좀 중간에 쉬고 싶어져요. 그래서 다들 휴가를 가죠. 휴가를 가기 위해서 가족들이 모여서 어디로 갈지, 이번에는 어떤 일정들을 가질지를 가지고 휴가를 떠납니다. 그런데 휴가가 진짜 휴가 같은 휴가를 보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휴가 다녀와서 그 다음날 출근을 합니다. 근데 직장 동료가 물어보죠.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아, 휴가 갔다 왔더니 너무 피곤해. 분명히 휴가는 쉼이 목적인데 휴가를 갔다 오면 오히려 피곤이 누적돼서 돌아오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휴가 갔다 오시는 분들이 캐리어 가지고 이제 휴가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서 도어락 비밀번호 누르고 현관문 열고 들어올 때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꼭 이런 얘기 하죠. 그래도 집이 최고다. 집 밖에 나가면 고생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쉬지 못하고 왔다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쉼이 되어야 하는데 쉼이 되지 못하는 휴가가 어쩌면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문득 해보게 되었어요.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는 오늘 말씀의 제목, 안식일에 안식합시다라고 하는 제목을 듣고 안식일에 어떻게 안식을 해? 나도 안식일에 좀 안식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오늘 진짜 안식일을 기다리신 분들도 계시겠죠. 오늘 또 주님 앞에 나가 예배하면서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 참된 안식, 말씀을 통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이 지난 한 주간 동안 바쁘고 분주하게 달려왔던 나의 삶을 잠깐 멈추고 주님 앞에 나가는 오늘 또 주님 압도하시는 다함 없는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오신 대다수의 분들도 계시겠지만 종종은 안식일에 안식한다는 말은 말이 안 되는 말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어쩌면 계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전에 한 청년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 청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월요일이 기다려져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야, 얘가 확실히 제자훈련을 받고 그러더니 각자의 그 삶 속에 나가서 어떻게 하면 소금으로 살아가고 어떻게 하면 빛으로 살아갈까에 대한 그런 생각 때문에 주일에 예배 은혜 받고 월요일에 회사로 나아갈 생각이 막 기다려지나 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답이 되돌아올 거를 기대하고 왜 월요일이 기다려지는데? 라고 물었더니 그 친구의 대답은 금요일 날 퇴근하고 오면은 금요 성령 부흥에 참석하고 토요일에 아침 일찍 교회 와서 훈련 받고 오후에 회의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고 세운 공동체 청소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에 마무리할 거 있으면 또 도와주고 그리고 주일 아침에 일찍 교회 와가지고 섬기고 교사하고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리더 모임 하고 나면은 주일 저녁이 되면 파김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에 회사를 가면 교회보다 훨씬 더 업무량이 가볍게 느껴져서 월요일에 회사 가는 게 기다려진다고. 대부분은 월요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학생들은 주말에 쉬고 월요일에 학교 가면 월요병이다. 또 직장인들도 주말에 쉬고 월요일에 회사 가면 월요병이다. 그런데 나는 자기에게는 월요병이 없대요. 자기는 월요일 날이 오히려 회사의 업무가 훨씬 더 가볍고 그래서 자기는 월요일이 기다려진다는 우스갯소리를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종종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도 사역자들은 우리보다 낫습니다. 사역자들은 그래도 월요일에 쉬기라도 하지 우리는 안식일이 없는 채로 일주일을 보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우스갯소리도 이전에 제가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주님의 몸된 성전을 위해서 함께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우리의 안식을 빼앗아 가는 걸까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안식의 진짜 의미는 바로 그런 것일까요? 만약 그런 의미라면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오지 않으시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침대에 누워서 혹은 소파에 앉아서 편하게 옷도 안 갈아입고 머리도 안 만지고 그냥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들의 쉼을 위해서라면 훨씬 더 그게 낫지 않을까요? 과연 성경이 말하는 안식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영가족들 모두가 안식일에 정말 주님이 원하셨던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랬더니 이제 이 주일날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에 저는 모든 책에 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신앙서적이라 할지라도 요즘에는 신앙서적 중에서도 겉표지는 신앙서적이지만 좌경화된 신학의 논리들을 성도들에게 심어주려고 하는
신앙서적이 아니라 신악서적 같은 책들이 있는데, 최근에 발간된 한 책에 보니까 그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청년들을 교회의 모든 봉사의 자리에서 제외시켜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청년들이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다 지친다라는 거예요. 저 웬만하면 댓글 안 남기는데, 제가 그분이 자기 책에 대해서 북 리뷰한 유튜브에 제가 들어가서 글을 남겼습니다. 어떤 관점으로, 그리고 인기를 끌고자 하는 저자의 마음은 충분히 공감이 되나, 제가 이 책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것은 이 책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할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교회론을 중요하게 여겼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실지 한번 되짚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제가 그분의 글에, 그분의 자기 책을 소개하는 내용에 제가 댓글을 남겼습니다. 의도는 뭔지 알겠어요? 그러면 청년들은 섬기는 자리에서 제외를 시키면, 그러면 나머지는 다 어른들은 섬기면 되는 거예요? 어른들만 섬기면 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청년들만 섬기면 안 되죠. 그러나 교회는 모두가 함께 섬기고 헌신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곳이 성경적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할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는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가 들을만 합니다. 그리고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볼 법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몇몇 사람들은 비아냥거리면서 주일 성수를 해체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진짜 주일의 주인은 주님이 맞아요. 주님만 편하시고요, 나머지는 다 죽어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까지 저는 본 적이 있었어요.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었고, 그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의 의미가 구약에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안식일을 기념하여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면서, 소원하기는 여러분들에게 안식일이 무겁고 쉬지 못하는 날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안식일이 참된 안식을 누리는 은혜의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식일에 안식하기 위해서, 진정한 안식을 위해서 첫 번째로 성도는 안식일을 기념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을 읽었지만, 만약에 이 본문을 읽지 않고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오늘이 아닌 다른 날 혹시 10계명의 4계명이 뭔지 기억하시나요?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렇게들 기억들을 하실 거예요.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이렇게 성경은 나와 있지만, 원어를 그냥 그대로 직역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지키라라고 하는 이 말은 신명기 5장 15절에서 한 번 더 안식일을 언급할 때 그 본문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본문에서는 왜 그럼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야기했는지 제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으로 계명을 주실 때에는 안식일을 기념하여 거룩하게 하라라고 원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단어는 기억한다라고 하는 단어와 거룩하게 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일 텐데, 그 중에서 먼저 이 첫 번째 대지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거는 그 기억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기억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기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념하다라는 의미가 훨씬 더 정확한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기억과 기념은 다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어릴 때에 백혈병을 앓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정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낫게 하셨어요. 회복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어머니가 아이에게 들려줍니다. 너 잊지 말아야 돼. 너 어릴 때 백혈병으로 죽을 뻔한 위기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너를 고쳐주셨어. 너 고쳐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야 돼 라고 어머니가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이 아이가 자라서 대학을 졸업하고 청년이 되어서 세상을 마주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녹록지가 않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인생 사는 거 너무 힘들다, 포기해버릴까? 라고 생각하는 그 찰나에 어머니가 이야기 들려줬던 그 말이 갑자기 머릿속에 생각이 납니다. 너 죽을 뻔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너를 고치셔서 너 살고 있다는 거 너 기억해야 돼. 이 사람이 인생을 포기하려다가 갑자기 그 말이 기억되어졌어요. 그래서 기억되어져서 삶을 포기하려던 그 상황 속에서 포기하면 안 되겠다, 다시 용기를 내야겠다, 나를 살리신 분이 주님이시라면 다시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 봐야겠다. 이거는요, 지난날에 있었던 치유해 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오늘 내 삶의 기념이 되어서 나를 오늘 살아가게 하는 새로운 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념하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안식일을 머릿속에 생각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생각하여 오늘 너희들의 삶으로 보여지는 반응, 삶 속에서 행해져야 되는 모습들이 무엇인가가 남겨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정을 이루신 분들은 결혼 기념일이 있죠. 결혼 기념일은 누가 지키는 거죠? 그렇죠, 결혼 기념일은 부부가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은 부부가 지키는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대부분의 아내분들은 남편이 지켜줘야 되는 걸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조금 더 많지 않나요? 그러나 부부 결혼 기념일은 부부가 서로 지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럴 때 결혼 기념일을 기억하는 부부와 결혼 기념일을 기념하는 부부는 달라요. 오늘 무슨 날인지 알지? 알지, 우리 결혼한 날이지. 이거는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남편을 위하여,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 몇 년 전, 10년 전, 20년 전, 오래전 나와 함께 결혼해서 지금까지 가정을 이루고 살아온 남편에 대한 고마움, 아내에 대한 고마움으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엄청난 게 아니라 할지라도,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표현하면 그것은 기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는 것과 기념하는 거는 다른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안식일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안식일이 있다, 그 머릿속에 생각해야 돼, 그거를 원하신 게 아니라 그 생각으로 하여금 우리의 삶에 뭔가 눈에 띄는 변화된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안식일의 기념을 어떻게, 무엇을 기념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공급을 우리는 기념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을 기념한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안식한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공급을 기념하여 오늘 나의 이 하루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답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안식일에 안식하는 거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마치 이런 거죠. 그래, 맞아,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지, 내가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지. 여러분들 중에는 마음속에 이런 마음 갖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는 건데.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공급하셨죠.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공급하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라는 그 고백 안에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오늘에 있기까지 날마다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기억하는 게 아니라 기념하라고 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 주님의 공급을 기억하고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답게 오늘 이 하루를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예배 학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의 재앙 이후에 그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광야를 마주하기 전 마지막이 홍해 사건이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다 살펴봤던 이야기였어요. 야, 여기서 이대로 죽는구나라고 생각을 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람으로 홍해를 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건너가고 나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때 다시 바람을 불게 하셔서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가 그 홍해에서 수장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5장, 출애굽기 15장에는 그 홍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하여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그 홍해 사건이 일단락되고 난 다음에 이제 진짜 광야 예배 학교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예배 학교의 첫 번째 수업으로 행하셨던 수업은 무엇이었냐면 안식일에 대한 수업이었어요. 왜냐하면 만나와 메추라기에 대한 공급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 때문에 원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너희들 한 사람당 먹을 만큼만 간직해,
더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마. 그리고 그 다음날까지 그거 지키려고 하지 마. 근데 이게 사람인지라 이거 내일 안 오면 어떡하지? 내일 이거 안 주시면 어떡하지? 그래서 좀 더 많이 가지고 있어 봤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어떻게 되냐면 더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썩기 시작하고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성경에는 벌레가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라고 하는 것이 유통기한이 엄청나게 짧았던 거예요. 한우가 지나면 전부 다 썩는 거죠.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는 이틀치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생각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첫째 날부터 주시는 만나를 욕심이든 뭐든 조금 더 가지고 있어 봤는데 그 다음날 그게 다 썩고 냄새나고 벌레가 생기는 걸 눈으로 목격을 했어요. 유통기한이 엄청 짧은 거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여섯째 날에는 이틀치를 준비해라? 이게 하루만 지나도 냄새나고 썩고 벌레가 생기는 건데 이틀치를 준비해라? 그럼 그거는 그 다음날 안 썩나? 근데 준비를 했더니 평일에는 썩던 게 그 다음에 안 썩는 거예요. 그리고 6일째 날든 매일마다 가가지고 만나를 거둬들여서 왔는데 일곱째 날에는 거두지 말고 여섯째 날 거둔 걸 가지고 그냥 쉬면서 안식하면서 먹으라는 훈련.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20장에서 안식일의 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안식일을 살면서 연습을 시키셨어요. 그 연습을 시키면서 하나님은 이 한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주길 원하셨던 거예요. 뭐냐면 잘 봐. 너희들의 삶의 6일 동안 내가 공급하는 거야. 만나는 내가 주는 거야. 그거를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건강 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일자리 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수익을 주셨고 하나님의 공급 속에서 살아온 것을 이 7일째 되는 날에는 열심히 여섯째 날에는 일했지만 그 일하는 거를 멈춰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지난 6일도 공급하신 하나님이라면 내가 오늘 하나님을 향하는 하루를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 손해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 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채우시고 일하실 거라고 하는 그 사실을 신뢰하는 날로 삼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날로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원수 마귀는 근데 우리에게 일해야지, 너 지금 힘들잖아, 일해야지, 돈 벌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더핑크라고 하는 신학자가 참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의 교회와 영국의 교회들이 저물어 가니까 미국 교회와 영국 교회가 언제가 가장 신앙적으로 건강하고 신앙의 깊이가 가장 뿌리가 깊었는가에 대해서 아더핑크가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런 결과를 냈는데 저는 그 결과가 미국, 영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한국에도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미국과 영국의 신앙이 가장 찬란하고 신앙이 잘 전수되던 때는 주일 성수를 가르치고 강조하던 때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한국 교회가 언제 급성장했는 줄 아세요? 한국 교회 급성장했을 때 주일날 돈도 못 쓰겠어요. 우리 어른 세대는 더 공감하실 거예요. 저 초등학교 때 지금 우리 다니엘 아카데미 건물을 쓰고 있는 저 건물에 1층에 문방구가 있었어요. 그때 주일학교 예배 끝나고 100원 가지고 500원 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거기 달고나 만들고 앉아있거나 아니면은 쥐포 사가지고 굽고 있으면 온 성도들이 눈빛으로 정지하던 때가 있었어요. 저것들 주일학교에서 뭘 배웠길래 저 뭐하는 짓거리야? 이렇게 하던 때가 있었어요. 주일날 돈 쓰면은요 뒤 등짝 스매싱 맞던 때가 있었어요. 너 죽으려고 환장했어? 주일날 돈을 써? 이러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가 한국교회 신앙이 가장 깊을 때였어요. 그때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가장 잘 전수하던 때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공급이 있다는 거? 그게 왜 하나님의 공급이야? 우리 엄마 아빠가 일한 거지. 그게 왜 하나님의 공급이야? 내가 일한 거지?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주일까지도 내가 열심히 일하고 주일까지도 내가 열심히 돈 벌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마귀의 속삭임에 우리가 타협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만나를 주셨을 때 출애굽기 16장 23절부터 30절까지 그 짧은 구절에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6번이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를 주실 때 하나님은 단순히 먹을 걸 주신 게 아니라 안식일의 개념을 그들에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훈련시켜 주셨던 거예요. 그것을 훈련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 내가 공급할 테니 일곱째 날 멈춰라, 중단해라, 쉬어라,
내 안에서 안식해라.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안식일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절히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공급을 기억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을 기념하는 주일 보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십계명에 대한 계명이 나오지만 이 계명이 다시 또 언급되는 곳이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근데 신명기 5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신명기 5장 15절에서는 지키라 라고 명령을 했다고 했죠. 오늘 본문은 원래 오늘 출애굽기 20장 8절에 있는 본문은 안식일을 기념하여 거룩하게 하라. 신명기 5장 15절은 지키게 하라. 명령. 근데 왜 여기서는 명령을 했냐면 그 이유가 그 앞에 나와 있었어요. 너 기억해야 돼. 너 기념해야 돼. 뭘 기억하고 뭘 기념해야 되냐면 너가 애굽 땅에서 원래는 종이었는데 그 종이었던 너를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펴신 팔로 너를 거기서 끄집어냈다는 거, 구원했다는 거, 너 이거 기억해야 돼. 그거 기억하면서 안식일 꼭 지켜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여러분 습관이라는 게 쉽게 바뀌질 않죠. 매일마다 내가 뭘 했느냐에 따라서 내 반응이 달라져요. 예전에 이제 저희 교회 본교회 성도님 그리고 뭐 성도님들의 가족 그래서 한때 이렇게 장례식이 막 계속 줄져 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저희 막내가 5살 때였거든요. 서연이가 5살 때였는데 서연이가 장례식을 계속 같이 따라다니다 보니까 장례 예배를 제가 인도하니까 같이 다닐 거 아니에요. 같이 다니다 보니까 집에서 부르는 찬양이 바뀐 거예요.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 전까지는 막 미니파이에서 배운 찬양들 부르던 애가 계속 장례식장 갈 때마다 만나보자 며칠 후 막 이거 부르니까 집에서 혼자 흥얼거리는 찬양이 며칠 후 혹은 만나보자 이것만 계속 부르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습관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습관이 한 달, 2달도 아니고요. 10년, 20년도 아니고요. 태어날 때부터 노예였으면은요. 노예의 습관이 온몸에 배어 있는 상황이에요. 자, 참 재밌는 글을 발견했는데 이때 당시 십계명이라고 하는 계명을 하나님이 주시기 전까지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일상 중에 하루를 쉰다는 개념이 어디에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7째 날은 쉬라라고 하는 이 안식일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유일한 계명이었고 이 십계명이 있기 전까지 어떤 그 역사의 흔적에도 하루는 쉰다 혹은 쉰다라고 하는 이 어떤 날은 정해놓고 쉬어라라고 하는 개념이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데요. 게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 5장 15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종들에게는 노예에게는 쉼이 없습니다. 야, 좀 쉬어. 근데 쉬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쉬어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쉴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5장 15절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하지 않으면 고정해놓지 않으면 이 몸이 배어있는 습관 때문에 안식일에도 자꾸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죠. 우리는 해방된 지 시간이 이미 한참 흘렀는데도 아직도 노예라고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주일은 안식일 쉬어야 되는데 주일에도 계속 일하는 거죠. 내가 여전히 더 많이 벌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혹은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종이 되어서 혹은 이 주일을 뒷부분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죄의 종으로서 주일을 보내는 현상들이 어쩌면 오늘도 너무 많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을 기념하여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념해야 될 두 번째는 우리 더 이상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뭐예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왕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여전히 노예처럼 일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 더 이상 노예 아니야. 6째 날 동안에는 너희들 최선을 다해 살아. 그리고 최선을 다해 살면서 그 6일 동안 내가 공급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그러나 7일째에는 쉬어야 돼. 7일째에는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아니지, 내가 노예가 아니지. 내가 무슨 일하는 노예야? 내가 무슨 종이야? 아니지, 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 그 마음 기억하면서 기념하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기억과 기념은 달라요. 기념은 그 기억한 걸 가지고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쉬어라. 쉬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나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나는 그분의 존귀한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11절에 엿새 동안 9절에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라고 이야기하고, 10절에 보시면 일곱째 날은 숫자 7이 나옵니다.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불펜 있으신 분들은 한번 밑줄 한번 쳐보세요. 너나 너의 밑줄 쳐보시고, 내 아들, 내 딸, 내 남종, 내 여종, 내 가축, 내 문 안에 있는 머무는 객. 밑줄 몇 개 치셨어요? 7개가 정상입니다. 너, 내 아들, 내 딸, 내 남종, 내 여종, 내 가축, 내 문 안에 머무는 객까지.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10절 안에 7이라는 숫자를 반복해서 언급하심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이 얼마나 완벽한 하나님의 창조의 날이었는지를 성도들은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제가 참 재밌게 봤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너 당사자예요, 주체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말씀하신다면 저에게 하시는 얘기예요. 이거 주체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나 너의 아들이나 너의 딸이나,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근데 그 다음에 갑자기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너에게 속해 있는 남종이 있으면 그 남종도, 너에게 속해 있는 여종이 있으면 그 여종도,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면 가축이 나와요. 여러분, 당시 가축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해주는, 어떻게 보면 수단이었어요. 그러니까 노예들이 힘쓰지 못하는 거를 힘쓰는 일을 누가 했냐면 가축이 한 거죠. 무거운 짐을 나른다던가 이럴 때, 먼 거리를 이동하던가 이럴 때 그 가축이에요. 그러니까 가축도 소유물이에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내 문 안에 머무는 객,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까지 묶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주체예요. 우리 집에 남종이 있고 여종이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도 안식일에는 쉬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주인이죠. 근데 어떤 주인인가요? 내가 옛날에 이런 존재였는데 나도 그 주님이 구원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죄에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지 라고 하는 걸 기억하는 사람이 자기의 남종과 여종에게, 가축에게 쉬게 해줄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결국 안식일을 기념한다는 거는 우리의 머릿속에 기억되어진 걸 가지고 나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그가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고, 결국은 나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그분의 존귀한 자녀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자만이, 나도 원래 예전에는 종이었는데 지금은 이젠 더 이상 종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한 자만이 안식일을 기념하여 거룩하게 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안식하는 거는요, 나는 노예가 아닙니다. 나는 종이 아닙니다. 나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분의 존귀한 아들이고 존귀한 딸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이거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 그렇기 때문에 나는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매일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돈 벌기 위해서 살고 또 살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이기 때문에, 난 하나님 나라의 공주이기 때문에 난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나는 오늘 멈출 것이다를 선언하는 것, 그것이 안식일에 안식하는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영가족 여러분들 모두 아직 예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설교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우리의 삶이 치열한지를 몰라서 저런 얘기를 하는 거야 라는 생각 여러분들 마음에 들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보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답을 찾으면 돼요. 내 안에 성경과 반하는 생각들이 더 뭔가
자꾸 내 안에 불편함을 준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기억하면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수정하면 되는 것이지, 나는 동의할 수 없어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결국은 멈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정하는 행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안식일에 안식하는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뭘 기념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기념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기념한다는 것은 뭘 인정하는 거냐면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삽지에 피조물 단어 위에 창조주가 아니라 이 말을 좀 덧붙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그 옆에 공간이 있으시면 주인이 아니라 라는 표현을 써두시면 훨씬 더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10가지의 계명, 10계명,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10가지의 말이라는 의미인데 그 10가지의 말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와서 계명으로 연결하신 것은 이 4계명이 유일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왜 9절에서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라고 왜 얘기했냐면 그 이야기한 이유를 11절 이는 왜냐면 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냐면 그러면서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와, 우리 하나님은 안식일에 대한 훈련을 만나를 주실 때 계획하신 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자기 백성들에게 쉼을 주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었구나라는 것을 저는 발견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하나님 너무 좋지 않나요? 제가 이 말씀 묵상했을 때 주셨던 그 감동이 여러분들에게 좀 고스란히 전달됐으면 좋겠는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안식, 쉼을 우리 하나님은 만나 때부터 계획하신 게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내가 짓는 내 백성은 나는 쉼이 있는 백성이었으면 좋겠어.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마음을 느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하죠. 그럼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루에 못 하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리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도 하루에 모든 세상을 창조하는 것은 버겁다. 1번. 2번.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하루에도 창조하실 수 있었다. 자, 1번과 2번. 2번이죠. 그죠? 2번이에요. 저도 2번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막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쉼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요즘 뇌과학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뇌과학자들이 연구해서 인간이 바쁘게 살아가다가 뇌에 쉼을 주는 것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훨씬 더 활력이 있다. 6일 동안 일을 하고 하루를 쉰 사람과 하루를 쉬지 않은 사람의 일의 업무량과 업무의 결과를 보면 쉰 사람이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결과들은 여러분들이 포털 사이트에 몇 번 검색만 하면 쉽게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그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보니까 십계명에서 이 말씀을 하시려고 하나님은 하루에 모든 천지 창조를 다 끝내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섯째 날로 나눠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일곱째 날은 그 여섯째 날 동안 행하신 걸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예배하시고 찬양하시고 그것을 즐거워하셨던 날로 삼으셨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념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기념하는 거는 하나님이 창조를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음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가 단순히 그냥 하늘을 바라보고 나무를 바라보고 바다를 바라보고 강을 바라보면서 예 알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신 걸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비록 말을 엄청 안 듣는 우리 집 자녀지만, 예, 알겠습니다. 이 자식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제가 오늘 인정하겠습니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 창조 섭리를 기념하라는 거는요, 그 안에서 우리가 창조주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에 쉬지 못하시는 분들의 공통적 특징이 뭐냐면,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이 주인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쉼을 주셨는데, 그 쉼 없이 달려가는 이유가, 아유, 속편한 소리 하고 계시네. 세상이 어떤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쉬어? 내가 내 문제를 내가 끌어안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 되실 수 있어요. 누구라도. 제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기보다는, 저는 어느 정도 제 삶의 주권은 제가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권을 가지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정답 하나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주권을 쥐어잡는 순간,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부담감은 여러분들이 홀로 지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어요. 내가 창조하고 내가 다스려 줄 테니까 너는 나를 믿고 맡기면 돼. 그때 우리는 무거운 짐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쉬게 하시는 분은 그분이시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주체가 된다고 해서 쉼이 주어지는 게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창조의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열심히 창조하시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쉬게 하셨습니다. 아니, 왜 이 창조 역사를 여기에 왜 가져왔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죄의 종노라던 자리에서 새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새 창조된 존재들이더라고요.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왜 주일을 지켜야 되고 왜 우리가 안식일을 기념하여 거룩히 해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창조된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새 창조된 존재이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드러나야만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 이전에도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하루 만드시고 부족해서 이튿날 일하시고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마지막 7째 날 쉬신 것은 피곤하고 힘들어 지치신 게 아니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만들어졌을 때 그 창조된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기뻐하셨고 즐거워하셨어요. 주일이 뭡니까? 주님이 행하신 일에 대하여 함께 성도들이 모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게 주일인 거예요. 물론 이미 이전에도 제가 왜 우리에게 안식일이 주일이 되었는가는 이전에 제가 설명을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부활하신 그 다음날 주님의 날, 성경은 주의 날이라고 해서 우리는 주일을, 토요일이 안식일로 지내는 게 아니라 주일을 우리는 주일로 보내고 있잖아요. 근데 결국 그 주일에도 우리는 안식일의 개념을 가지고 그 안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나눴던 이 세 가지,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기억하는 성도가 아니라 기념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기억했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안식일을 구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다, 거룩이라는 단어, 이미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결국 구별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건 구별이에요. 사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지난 6일의 삶과 오늘의 삶은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엿새 동안은 힘을 써서 네 일을 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거 모든 일을, 네가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모든 일을, 너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7째 날은 이제는 너의 날이 아니라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일과 7일째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보내는 이 오늘은 우리를 위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위한 일을 해야 되는, 아멘이십니까? 안식일을 구별하게 하라? 안식일을 구별하게 하라는 게 뭔데요? 아주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난 6일은 나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위해 달려갔다면, 오늘은 하나님을 위한 날로 우리는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종 주일 성수 개념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좌경화된 신학자들이 신학자가 아니라 신학자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주일 성수의 개념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럴 만한 이야기로 포장을 합니다. 이렇게 포장을 하죠. 왜 오늘날 한국교회가, 오늘날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국교회에 많게는 20%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하는데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주일날 모여서 예배할 때만 성도고 월화수목금토는 성도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뭘 강조하냐면 주일만 주의 날이 아니라 월화수목금토도 주의 날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가, 저도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반응하는 모습 그대로 월화수목금토를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고 저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야 세상에 우리는 빛이 될 수 있고 소금이 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가 성도가 함께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공적 예배를 무너뜨리기 위한 수단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글을 읽다가 참 공감이 되고, 공감이 되다 못해 통쾌하게 여겨졌던 글이 있었어요. 평일에 주일화를 꿈꿨던 사람들의 삶에 나타난 결과는, 잘 들어보세요. 평일에 주일화, 무슨 얘기냐면 평일 월화수목금토도 주의 날이 돼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마지막 결론은 주일의 평일화였다. 저는요,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삶의 예배 어쩌고저쩌고 떠드는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마지막 결론은요, 주일마저도 평일과 별다른 차이 없는 날로 삼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일이나 주일이나 별반 차이가 안 나요. 평일에도 하던 일 주일에도 똑같이 해요. 주일날 다른 거 하나는 어쩌면 아침 일찍 일하러 가지 않고 예배하러 왔다는 거, 그거 하나만 다를 뿐, 나머지 시간을 펼쳐놓으면 평일이랑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겉으로는 모든 날이 주의 날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공적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주일날 낮 예배에만 목숨 걸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들의 마지막 결론은 그 주일마저도 평일로 만들어 놓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은, 주일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주일은 주님이 주인 되시는 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짧은 안식일, 물론 다른 계명에 비해서 8절, 9절, 10절, 11절 4개의 구절 안에서 안식일을 이야기를 하시지만 그 4개의 구절 안에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2번이나 넣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이 안식일만큼은 다른 6일과 난 제발 좀 달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제발 이날만큼은 내 안에서 너희들이 쉼을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지난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 함께 살펴봤던 1계명부터 3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아라, 하늘에 있는 형상이나 땅에 있는 형상이나 물속에 있는 형상으로 만들어서 절하지 말아라, 내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지 말아라 말씀하셨죠? 그 4계명까지 우리가 흔히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신과 관련된 계명, 하나님을 대하는 계명.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은 사람을 대하는 계명이어서 대인 언약, 대인 계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4계명은요, 저희가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느낌이었냐면 1계명부터 3계명까지의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지킬 수 있는 계명이 4계명이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외에는 다른 걸 섬기지 않겠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를 고백하는 사람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고요.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내 삶의 모든 시간의 개념조차도 주님이 기준되어서 흘러갑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과의 관계의 계명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4계명, 저와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지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거예요. 안식은요,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대에서 누워서 쉬는 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안식은 그날은
특별하게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와 하나님과 더 깊은 연결된 날로 사용하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일을 멈추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일상생활에서 못 잤던 잠을 몰아자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인 삼았던 지난 6일과는 달리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내 자기 주권, 너가 너의 일에 최선을 다했다면 이제는 너의 일이 아니라 나를 경배하고 나를 섬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는 삶을 보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모든 영가족들 모두가 지난 6일과 우리 성도들은 월화수목금토와 주일이 달라도 확실히 다른 그래서 안식일에 진짜 안식을 맛보는 은혜가 우리 영가족들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알겠는데 주일에 일하는 거를 놓을 수가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3교대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 일하셔야죠. 근데 내 삶의 형편이 이게 놓을 수가 없어요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권면 드리는 거예요. 속는 셈 침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사실 어울리지 않는 말인데 의심이 너무 많으신 분들을 향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속는 셈 치고 내년 2월까지 공적 예배 다 참석해 보세요. 말씀에서 여러분들은 답을 얻으실 거예요. 이미 지난주 어제 그저께 금요일 저녁에 나오신 분들 중에 이미 답을 얻으신 분들이 계세요. 금요일에 한 얘기를 좀 우리한테 좀 들려주지 그러면. 그래서 제가 오늘 오후에 원래 금요 예배 제가 오후 링크 안 올리는데 지난주 거를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안 되겠다, 나도 나가서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오후에 그 링크를 올려드리라고 이야기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저녁에 참석 못하신 분들은요, 그 대신 부탁 하나 드릴게요. 뭐 하면서 보지는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 바닥에 싸구려 취급하는 것밖에 안 돼요. 다른 거 다 끄시고 그 말씀만 들으세요. 다른 거 하면서 듣지 마세요. 다른 거 하면서 들으셔도 되는 분들은 그날 예배 나오셨던 분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으시는 분들은 내가 다른 거 하면서도 또 다시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금요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그 영상 앞에서 그 영상만 보세요. 여러분들 지난 2주 동안 새벽마다 같이 나오셔서 기도하셨던 거의 80분이 넘는 분들이 계셨어요. 여러분 그분들의 기도가 저 땅바닥에 버려지지 않았어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도 몇 개의 간증을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해보자고요. 하나님, 제가 2026년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보내겠습니다. 제가 안식일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먼저 더하여 주시고,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2026년이 쉼에도 불구하고 공급하시고 넉넉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반드시 응답됩니다. 결국은 주일의 거룩함,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안에 갈 때에만 우리는 쉼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에서 지난 6일과 주일을 확연하게 구별되게 삶을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영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안식일을 그러면 구별했다면 마지막으로는 안식일을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누려야 한다. 안식일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11절 마지막 부분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한번 따라 보실까요?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창세기 2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드리냐면 한국의 토속신앙의 바탕 위에 기독교가 세워져 있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데도 샤머니즘적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경우입니다. 주일날 어디를 놀러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머릿속에 딱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주일날 예배 드려 갔어야 되는데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갔더니 벌 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 이거 다 샤머니즘적 생각입니다. 이거 왜 어디에서부터 이 생각이 나오는 거냐면 주일을 지켜야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에서부터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그래도 주일에 교회는 가야지,
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그래서 오늘 다 여기 나오셨잖아요. 근데 그 생각, 똑같은 생각인데도 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도 주일에는 교회 가서 말씀 듣고 세임 먹고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 받아야지, 그래서 나오시는 분들이 그래도 주일에는 교회 가야지라는 말씀을 하셨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일 거예요. 그런데 뭔가 주일에 교회 안 가면 그 다음 한 주간 동안 뭔가 찝찝할 것 같고 뭔가 복을 못 받을 것 같고, 그래서 나오셨다면 여러분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나오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제가 오늘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내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좀 뭐라고 하는 거야? 그런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그 생각을 바꾸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여러분, 하나님, 왜 우리가 안식일을, 그러니까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요. 안식일을 지켜야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날을 구별되게 놓으셨어요. 다른 날과 구별되게 놓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날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도록 그날 자체를 복을 이미 주셨어요. 창세기 2장 3절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이 뭐냐면 그 날에 이미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가 안식일을 지키는 건 뭐냐면요, 이미 복을 주신 그 날, 그분의 잔치에 내가 초청되어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미 부어 놓으신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나와서, 주일에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들에게 복이 돼요, 안 돼요? 돼요. 되는데 예배라는 행위를 드려서 복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날을 이미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복된 자리에 참여를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누려지는, 내 것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은요 누리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봉사하는 거는요? 주일날 섬기는 거, 아침부터 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봉사하는 거는, 그거는 그럼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행하신 주님의 그 위대한 역사, 주님의 그 은혜에 내가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 날에 복을 주셨는데 나는 그 복을 누릴 자격도 없는 나에게 복을 주셨고, 그런 나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의 모습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섬기지 못하고 억지로 섬기는 섬김은 내 안식을 빼앗아 간다는 생각밖에 남지 못하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거꾸로 제 얘기를 드려볼게요. 저는 어쨌든 금토 주일이 사역이 몰려 있잖아요. 금요일 저녁부터 이제 시작하면 토요일 날 오전에 제자훈련하고, 제자훈련 끝나고 나면은 저녁에 청년들 예배 인도하고, 그리고 주일에 이제 아침부터 예배 인도하고, 끝나고 나면은 또 오후에 제자훈련하고, 이렇게 몰려 있잖아요. 주일날 사역을 다 마치고 집에 가면은 너무 힘들죠, 몸은.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의자에 딱 앉을 때 이렇게 눈물이 흘릴 때가 있어요. 힘들어서 눈물 흘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또 나를 사용하신 그 주님 앞에 감사해서 흘리는 거예요. 몸은 힘들죠. 근데 날아가는 거죠. 그것이 내게 쉼이 되는 거죠. 내 영혼의 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날, 이미 그 날을 복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날 와서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뭘 누릴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은요, 안식일과 연관된 사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지나가다 너무 배가 고프니까 추수해야 되는 그 안식일에 이삭이 있는데 그 이삭을 비벼가지고 그걸 먹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비난하죠. 왜냐하면 두 가지 일을 한 거예요. 첫 번째, 수확을 했어요. 두 번째, 탈곡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니들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명령을 어긴 거다 라고 공격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야,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인데 니들이 왜 이래라 저래라야 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또 하나 안식일과 연관된 사건이 뭐냐면 안식일에 손 마른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건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을 가셨는데 그 회당에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을 고쳐줬죠. 바리새인들이 고쳐주나 안 고쳐주나 보자 했는데 고쳐주시는 거예요. 잘 됐다, 잘 걸렸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그 사건 이후로 바리새인들이 분노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가 시작되는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되게 민감했어요. 민감했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하신 일은 뭐였냐면 병든 자를 낫게 하신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이야기하는 안식일과 관련된 일이었어요. 세 번째 또 하나의 사건을 이야기하자면 요한복음 5장에 등장하는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이에요. 그 38년 중풍병자 고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을 그 다음 유대인들의 이야기 속에서 알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걸 통해서 그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신 그 사건도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야, 니네 되게 웃긴다. 하늘의 아버지도 안식일마다 계속 일하고 계셨고 나도 그 안식일에 일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안식일에 계속 일하신 것을 나도 일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지금 안식일에 계속 일하신 것은 어떤 일이 되냐,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뭐 하셨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하신 일은요, 배고픈 제자들을 배를 채워주신 일이었고요, 손이 마른 자를 고치신 일이었고요,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사건이었어요. 저는 주일날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오늘 예배는 저를 위한 예배였어요. 오늘 예배 때문에 다시 제가 힘을 얻었어요. 이런 고백들 저는 많이 듣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예수님이 하신 일을 주일에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오셔서 주님을 경배하면서 예배하면서 누리시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은 누리시는 날이에요. 안식일은 말씀의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의 그 풍요로움 속에서 말씀을 공급받고 와, 나 이제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 될지 나 이제 드디어 알게 됐어. 나 이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안식일 보낼 거고 나는 안식일이 그냥 단순히 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나는 오늘 발견했어. 나 이제 진짜 안식일에 안식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것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과 새로운 생명과 주님이 가르쳐주시는 것들을 발견하며 나아가는 은혜를 우리는 입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은 결국은 회복이요, 고치심이요, 나음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역사들을 우리는 누리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존 파이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일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달궈지는 날이다. 주일은 영적 재충전의 날이며 이 날을 소홀히 할 때 우리는 기쁨을 잃게 된다. 주일 성수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주일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도 약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주일 성수를 중요하게 여기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안식을 누리기 시작하면 그 세상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영적인 기쁨을 우리는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였던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의 핵심은 말씀이다. 말씀이 없는 쉼은 더 이상 안식이 아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쉼인 거지 말씀 없이 그냥 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쉼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그토록 강조하던 A.W. 토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 없는 쉼은 단순한 휴식일 뿐이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온전한 안식은 곧 예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영가족 여러분들이 주일에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면서 어디에서도 맛보지 못했던 여러분들의 영혼의 안식과 쉼을 마음껏 누리시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안식일을 기념해야 하고
안식일을 구별해야 하고 안식일을 누릴 때에 우리는 안식일에 안식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영가족들의 입술에서는 안식일인데 안식을 못해, 이런 가벼운 이야기들을 농담이라도 하지 않기를 원하고, 안식일, 내 삶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주인 되시는 날이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날로 하루를 보내는, 그래서 안식일에 진짜 안식을 맛보시는 영가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